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 증거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저희도 이 주일 아침 생명보다 크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새롭고 충만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미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탱하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겸손히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찬양단의 찬양과 순서자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헌신된 손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구속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한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 올려지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무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견스럽고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십니다.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리러 온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을 겨워 내 맘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시고 나에게 언제나 힘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되심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 위해서 박기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인해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잃고 관계 속에서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이제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데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시간 강기정 권사님 나오셔서 487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늘 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후에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한 우리 권사님에게도 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후에 일어나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말씀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월 또한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시사. 주여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배자 50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기적이란 네이버 사전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기적이다. 또 하나는 종교 일반 신에 의하여 행하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과 연관시킨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베카르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가운데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기적이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기적이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들로 마음껏 내 마음껏 해라 이렇게 하시게 되어졌지만 결국에는 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로운 기적이다. 그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와 주셨다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말인즉 인간의 삶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적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 그런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이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즉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삶에는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뭐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또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 그리고 과학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고 이 기적을 인정하고 또 이 기적을 보기도 하고 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일어났다? 기적.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기적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기적은 뭡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자가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기적 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에는 초대교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지고 있고, 13장 이후에서부터는 뭐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은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 즉 바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구역이었는데 바울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로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9장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리고 9장 후반부 되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다음에 있을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주도한 두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는데 이 빌립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을까?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다양한 이방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널리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일신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다른 자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사건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난 유대주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음에도 그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또한 룻다와 욥바에서도 지금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빌립이냐 사울이냐 베드로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전파의 주역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쓰시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빌립도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사울도 성령이 쓰시는 사람, 베드로도 성령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주역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개 권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 하시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멋진 복음의 드라마를 엮어 나가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보았던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가까운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32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각처에 지금 교회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 교회들을 순회했다는 것이죠. 쉽게 하면 순회했어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어디에?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룻다는 항구 도시가 되어지고 요바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길목에 있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약 4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32절,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32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32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라는 말은 뭡니까? 31절의 말씀을 이어서 받아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주축으로 하는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교인 수가 더 많아졌을 때에 그런 말이죠. 3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든든하여지고 평안하게 세워져 있었던 그때에 그런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회 전도를 위해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룻다에 와보니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다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까? 한 사람은 두 사람을 지약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빌립을 일컫고 있습니다. 빌립 전도자였을 것이다. 빌립 집사였을 것이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게 되어질 때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8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봅시다. 8장 39절에 40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여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빌립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 하나님의 빌립을 옮겨서 세례를 주고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슉 들어서 아소도에 들여다 놓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소도에. 자, 이 아소도부터 올라가면서 있는 도시가 바로 어디냐? 이 룻다와 욥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다와 욥바를 거쳐서 자기의 고향인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르렀다.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룻다의 성도가 있는 것은 빌립 전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일 것이다. 베드로가 전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이죠. 그가 베드로가 전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게 되어지자 거기에 변화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그 상종 못하게 되어진 그 땅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가더니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왕성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시키지 않습니까? 파송시켜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주었더니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저들이 더 크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5절 또 봅시다. 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룻다에 빌립이 되어졌던 베드로가 되어졌던 그 누가 되어졌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자, 룻다에 전도하고 신방하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다? 애니야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또는 칭찬받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애니야를 보는 순간 그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운 지 얼마나 됐다? 8년. 그렇습니다. 8년이나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8년 되어진 중풍병자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침대 위에 누운 지가 8년이 되어. 근데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저자?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다는 것이죠. 의사이니까 이 애니야의 병을 정확하게 병명도 여기 중풍병자다라고 기록하고 또 8년이 지났다. 그는 매우 심각하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이것을 소상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8년이라 말하면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 중풍병에 걸려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있으니 그가 참 힘들었을 것이다. 당연히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도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이랬을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몇 가지 주의하면서 관찰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니야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고치신다고 하는 깊은 아마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또는 음성으로 듣게 되어졌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그건 잘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가 그 말을 하게 되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어쩐지는 몰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를 보는 순간 말씀하셨어. 너를 낫게 해주신대. 아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는 확신이 섰다는 것입니다. 애니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낫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왔을 때 그 사실을 믿고 뭐 했다? 순종했다. 말했다. 아멘.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사람인지라 8년이 되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이거 여기 속에서는 주님이 내가 낫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들려졌다. 또는 눈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 뭐 작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 인간인지라 이거 일어날까? 이거 말했다가 안 일어나면 이거 저 사람은 실망하고 나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끔씩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할 때들이 많아.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순종하라. 그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낫게 하실 거야. 이 말 정도가 아니야. 일어나. 네 침상 정돈해버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 아멘. 참 믿음은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또 하나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 100살에 얻게 되어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거라 할 때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골을 쥐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서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저를 인정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세 번째, 애니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곧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곧 일어났어요. 애니야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또한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되줄 때 물이 막 움직이도록 아마 그 물을 막 파도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럴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 되어졌든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온 병자들이 그 연못가 주변에는 다 있단 말이죠. 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기에 누워있고 뭐 좌우간 앉아있고 좌우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언제 내려올까 말이죠. 그리고 있을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갈까?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갔으니까 여기 38년 되어진 병자는 38년이나 되어졌으니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갈 길이 막막하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자기의 순도는 오지 아니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일어나 들고 걸어갔다. 아멘. 이렇게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병 고치는 이러한 은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 우리가 보아야 될 진정한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를 우리는 찾아야지 될 것입니다. 보이는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루다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빌립을 기점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즉 빌립이나 베드로나 지나갔던 시점이 약 4년 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년 전. 그러니까 4년이 경과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복음을 던지고 지나갔어요. 복음을 던지고. 근데 4년 동안은 거기에 목회자도 없고 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가운데 이 교회는 자발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놀라운 일이지 아니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대목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지 됩니다. 이 애니야가 루다 교회에 언급되어진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교회가 4년 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누구도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 가르쳐 준 사람은 없는데 교회가 되어졌고 성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 애니야가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중심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 기적의 주인공의 증인이니까. 8년 동안 중풍병에서 누워가지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았으니까 그거 기적의 증인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또 그 사람밖에 없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별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보이지 아니한 숨겨진 기적이 아님을 우리는 꼭 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 애니야의 병든 지 몇 해다? 8배다. 8년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4년이고 병든 지는 8년이라고 하는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있던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리예요. 빌립을 만났던, 베드로를 만났던. 잠깐, 4년 전부터 이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나왔다고 해도 4년. 그 병 중에 오롯이 그는 뭐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는 서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가 8년 중풍병에서 기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려졌다고 한다면 어쩜 이 교회의 이야기는 좀 축소되거나 아예 성경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냐. 가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본문의 중심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비록 병상에서 저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그리고 병이 낫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그 상태에서 있기에 누구보다 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중한 병환이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애니야는 병 고침을 받기 전에 룻다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병을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가 중심되어진 애니야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중심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하고 있었던 자다. 아멘.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병 나을 수 있어. 너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차도가 없어. 그러면 4년은 그만두고 1년 만에도 그만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흐지부지 왔다리 갔다리. 생각나면 한 번 오고 생각 안 나면 안 오고. 예식장 있으면 예식장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그가 그렇게 중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꿋꿋이 신앙을 지켰을까? 애냐는 바로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오로지 하게 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끝에 열매가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애니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야는 이 교회의 중심에 있게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굳이 병이 낫지 않아도 신비한 체험을, 기적을 저가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어진 그 사람, 애니야. 이것이 그 교회의 기적이고 자랑거리고 후대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로지 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애니야, 주님은 아셨고 보셨기에 베드로가 그를 보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고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석반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애니야의 질병의 중함에도 낙심하지 않아 영접하였어. 주님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지는 그 중심이 주님을 보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중심에 둔자. 아멘. 둔자가 아니라 둔자인데 주님을 중심에 둔 자다. 주님의 중심에 둔 자예요. 주님의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애니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애니야를 신방하게 되어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8년의 고통을 끝내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적 후에는 뭐가 있다? 더 큰 기적이 있다. 아멘. 35절을 말합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야가 고침을 받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론 룻다는 물론이요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성도의 온전한 신앙, 믿음, 기적은 그 교회들로 성장하며 역사하게 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던 여러분 모두가 이 애니야와 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룻다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을 중풍변자였던 엘리야는 받았어. 4년의 시간 동안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짐을 보신 주님께서 저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신가 인도하신가 역사하신가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그 중심에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무리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장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지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